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먼저 올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부터. 자,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또 우리 결혼부, 또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또 싱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혹시 또 듣고 있을지도 모를 우리 캠퍼스나 틴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저께 하루 종일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이 설교를 끝내고 나서 오늘 누가 들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신명기 6장을 함께 나눌 건데요. 신명기 6장 안에 모세의 모든 설교가 다 압축되어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모든 말씀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가능하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이 형제자매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오늘 들어오기 전에 제가 동영상을 얼마나 보고 있나 봤더니 한 40명 좀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평상시보다 좀 많은 것 같아서 많이 많지는 않지만 좀 많은 것 같아서 위로가 됐습니다. 자, 오늘 명동굴 수도교회 주일 예배 제가 한번 준비한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너희들은 이것들을 지켜라. 모세 신명기 6장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봤더니 결국은 정말 너희가 정말 잘 살려면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제가 그래서 이 제목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너희들은 이것들을 지켜라. 자, 오늘 설교 주제는 복의 근원입니다. 결국은 진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진짜 복된 삶이 무엇인지,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설교 요점: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계명이 이제 셔마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그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 배신하지 말아라. 앞으로 들어갈 땅 정말 좋은 땅인데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라. 세 번째,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오늘 성찬 메시지에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 죄에 대한 우리의 성찰의 시간도 있지만 또한 감사의 시간이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결국 그 감사함을 마음에 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모든 유대인 절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오늘 성찬 메시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계명. 자,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계명 신명기 6장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신명기 6장 1절: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결국 신명기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지만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했던 설교들을 다 모은 거거든요. 자, 이제 건너 차지할 땅에서 이것들을 꼭 지키십시오. 건너가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세례 받은 다음에 새로운 인생이 주어질 때 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세례 받고 진짜 세상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 꼭 이 말씀대로 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6장 2절: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 말씀은 핵심이 두 가지구나.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식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인간으로서 창조된 대로 잘 살 수 있는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기본인 거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실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어져서 더 보게 되면 정말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들이 오래오래 잘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5절 6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구나. 내 삶의 축이 내가 학생이 되었던 직장인이 되었던 60대가 되었던 80대가 되었던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외에는 인간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정말 그 인생에서 잘되고 번성할 수 있는 길,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동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풍요롭고 정말 기름진 삶 아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어떻게 많은 묘사할 수 있지만 아까 감사한 것에 대해서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이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땅에, 육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을 수 있지만은 또 물질적으로도 젖과 꿀이 흐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 기준으로 본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들어와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인생을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동안 걸어왔던 삶은 이런 삶이었거든요. 정말 이 척박한 광야의 삶을 지금 38년째 돌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온 거거든요. 얼마나 척박한 삶입니까? 정말 거기 있는데 나무를 보면 나무도 죄다 마른 나무밖에 없어요. 사실은 돌산이, 산도 돌산, 땅은 사막, 그리고 나무는 다 메마른 나무들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이런 데를 지금 38년째 돌아다니다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고.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과연 비견할 수 있을까? 38년 동안 메마른 땅을 보다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설명해 줘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만큼 엄청나게 아름다운 땅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펼쳐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아까도 성찬 메시지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또 회개하고 세례받고 나서 어떤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감사한 것들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못 지내도 여기서 못 지내는 거죠. 우리가 좀 결핍을 해도 이 정도 수준에서의 결핍이지,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 정도 수준에서 못 지내, 이 정도 수준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좀 힘들어도 여기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세례를 안 받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진짜 광야고, 우리는 못 지내고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최소한 삶의 수준이, 영적 수준이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좀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4절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자,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 4절이 그 유명한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잡신들이 있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별의별 희한한 신이 다 있을 거라고.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라. 여호와만이 신이요 여호와만이 신이요 그리고 여호와는 딱 한 분이라고. 이 이스라엘은 들어라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우리, 히브리어로 딱 6단어. 본문을 보면 딱 6단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여기서 여호와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은 엘로헤누 우리의 하나님. 엘로힘이 하나님인데 우리의라는 대명 전면서가 붙게 되면 엘로헤누 딱 두 단어. 여호와 엘로헤누 여호와 1, 2, 3에서 완이 에하드
여호와 에하드. 샤마 이스라엘 여호와 엘로헤누 여호와 에하드. 결국은 뭐겠어요? 이 6글자 안에 모든 신앙 고백이 다 담긴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명심하라고, 잡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 좋은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잡신들이 있는데 기억하라고.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분 이름이 여호와라고.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우상, 존재하지 않는 우상들이라고.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 확신이 있을 때 5절을 보면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제 이 단어를 다 보면 우리가 수백 번 들은 말씀인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결국 사랑하되 네 삶의 존재 중심에서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을 하는 말씀이 바로 마음, 레바브, 그다음에 뜻. 뜻을 표현됐지만 영혼이든 영혼, 우리의 마음의 중심, 네페시, 그다음에 온 힘을 다하여 메오드. 거기 앞에 너희라는 분명한 단어가 붙어 있고, 그다음에 모든, 너의 모든 마음, 너의 모든 뜻, 너의 모든 힘, 이게 다 히브리어로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브, 우리가 아하브라는 단어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아하브하라고. 어떻게? 너의 모든 마음, 너의 모든 영혼, 너의 모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저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교회나 교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무리 어떤 교회가 온리처치가 되었든 어떤 처치가 되었든 어떤 교리를 만들고 뜨겁게 산다 할지라도 이 말씀보다 더 강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영혼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더 강한 교리가 어디겠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아멘. 저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하여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건 물론 좋은 일이죠. 하지만 젊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한 거겠습니까? 3대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잠시 있다가 뜨거워진 열정들은 그거 무슨 대단한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실 때까지 정말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에서 내 영혼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모인 새로운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여기에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라는 단어는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inscribe라는 단어가 새기다잖아요. 조각하다. 근데 그러한 단어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있다에 있다. 마음에 두라고.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있게 하라고. 항상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먼저 너희 마음에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항상 너희 마음에 말씀을 두라고. 말씀이 항상 너희 마음에 있어야 된다고. 두 번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며가 히브리어 한 단어거든요. 샤난이라는 한 단어인데 이 샤난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의 뜻에 날카롭게 하다는 뜻이에요. 날카롭게 하다. 그러다 보니 번역을 할 때 날카롭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생각해 봤을 때 의역을 하다 보니 거기에 diligently라는 부지런하는 부사를 붙인 거거든요. 하지만 한 단어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리하게 날카롭게 아이들 마음속에 가르치라고. 예리하게 마음에 그들 마음에 있게 하라고.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계속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언제든지 가르치다. 이 언제든지 가르치다는 단어는 또 다른 다바르라는 다른 또 히브리 단어. 이건 그냥 말하다에 말하다. 그러니까는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아이들 영혼의
정말 한 겹 한 겹 영혼이 쌓일 때 거기에 말씀이 예리하게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되 방법은 어디서든지 계속 애들한테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지금 성인이 되었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4살 때 5살 때 그때 봤던 것들이 지금도 그 질감과 함께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애들과 함께 뱀을 때려잡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뱀의 색깔도 생각이 나고 그 몽둥이도 생각이 나고 눈동도 생각나고 정말 그 감정 흥분도 지금 5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흥분이 남아 있거든요. 야, 그렇구나. 어린 시절에 이렇게 아이들의 영향력이 오래 가는 거구나. 그때 경험했던 것, 봤던 것, 들었던 것. 그래서 제가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언제 알게 되었냐면 세상에서 태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제가 태교의 중요성을 교회 와서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소리를 다 듣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예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서 계속 들었던 목소리와 음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이기 때문에 밖에 나와도 거부감이 없어요. 또 애들이 깐난쟁이부터 계속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커도 이 문화적인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태어난 아이들이 교회 와서 적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 엄마들이 임신하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그러다가 아이를 낳아서 교회 오면 아이들이 그 설교자와 거부감이 없어요. 사실은 느낌이 이 아저씨 많이 본 아저씨인데 누구지 이거 목소리가 낯설어. 꼭 그런 눈동자의 그런 표정들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깐난쟁이 때부터 아이들에게 예리하게 말씀을 가르치되 집에 있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울 때든 일어날 때든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뭐 쉽지 않죠. 뭐 패밀리데이 왜 패밀리데이를 월요일 저녁에만 하냐고요. 시간 나면 아침에도 할 수 있고 점심 저녁 일주일 내내 할 수도 있거든요. 틈만 나면 그런 문화를 심어줘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아이들 영혼에 예리하게 그게 다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자, 그 8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법론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리하게 우리에게 방법론을 알려주시는지.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음에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지만 방법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아싸리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으라고요. 손에 메어서 아싸리 그냥. 그리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자, 사람이 움직이면 계속 손을 흔들지 않습니까? 이 손에 묶으라는 것은 움직일 때마다 보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였냐? 이마에 다 달면 나는 못 봐도 상대방 걸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움직이는 손에 묶어라. 그리고 머리는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 붙어 있으면 생각할 때마다 뭐가 붙어 있는 건 느낌이 오잖아요. 아, 맞아.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행동할 때도 손에 있는 거 볼 때마다 내가 좀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모든 행동과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라고 아주 그냥 붙여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테필린 뭐냐면 성구함, 하나님의 성스러운 구절을 담아놓은 박스라는 의미에서 성구함이라는 성구함. 자, 지금 유대인들 보면 이 성구함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양 미간 사이 여기에 붙여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 머리 위에 하나 이 박스를 하나 여기 조그마한 거 하나 붙여놨죠. 그다음에 어깨에 또 하나 붙여놨죠. 여기 어깨 줄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아침에 기도할 때 반드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손구함을 여기에 붙이고 이마에 하나 붙이고 또 하나는 이 팔에 붙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풀고 생활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고집센 유대인들은 뭐 24시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안에 뭘 집어넣냐? 조그만 박스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아까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한 분이시오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어떤 그러한 구절들 또 하나님의 명령을 담은 구절들을 요 박스에 담아가지고 머리에 차고 이 팔에 차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부족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의 구절들을 담아서 성스럽게 자기 몸에 붙여서 항상 보고 느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하나는 팔에 하나는 요 머리 위에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양피지에 아무나 쓸 수가 없습니다. 인정받은 아마 사람만이 그 구절을 써주면 그거를 잘 담아서 이렇게 머리에 하나, 팔에 하나 붙이고 날마다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게 두 개를 가지고 이게 테필린, 성구함, 성스러운 구절들을 집어넣은 조그마한 박스란 뜻이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유대교 사람들은 보세요. 머리에 하나 달고 어깨에 하나 붙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어깨에 하나 메고 머리는 나오지 않지만, 자,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유대인들 다 할아버지나 애 할 것 없이 이마에 다 이 송구함을 메고 있고 또 어깨에 이 송구함을 메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벌써 2000년째 그들은 2000년이 뭐예요? 이게 지금 모세 때 명령한 것이니까 신명기 6장이니까 BC 1400년이거든요. 3400년 동안 정통 유대인들은 이 전통,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9절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문설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주자예요. 메주자라는 것은 뭐냐면 집 문설주와 대문에, 방 옆에, 위가 아니라 옆에 그것도 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붙이냐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런 집에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이 안에 이제 성구를 담아서 집 문에, 집 옆에 들어가는 쪽에 머리쯤 되는 쪽에 거기에 다 못으로 박아서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메주자. 그는 개인적으로는 몸에는 여기 붙이고 여기에 메고 다닌다면 이 집에는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다음에 집에 있는 방마다 그 오른쪽에 이것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이스라엘 들어라, 이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문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개를 사서 이렇게 사서 방마다 붙이는 거죠. 자, 요 구절도 보이죠. 이런 구절들, 요 구절도 보이죠, 그렇죠? 요 구절도 저 안에 집어넣고. 자, 지금 이제 유대인들 집 보면 이렇게 비스듬히 바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비스듬히 세우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그가 사는 집에 문에 이게 붙어 있어야 유대인이죠. 붙어 있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닌 것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망치로 그 벽에 박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설명서가 다 나와 있어요. 어느 위치에 그걸 박아야 될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수지로 붙이는 사람도 있고 약간 길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들어갈 때 이 메주자에 키스하게 돼 있어요. 들어오고 나갈 때 항상 말씀에, 흔히 사람의 이 생각과 이 행동을 말씀이 다 지배하는 거예요. 방에 들어갈 때도 거기 있죠. 대문 나올 때도 있죠. 항상 그것에 키스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야, 온 생각을 말씀이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의 삶을 말씀이 지배하게 해라. 자, 이러한 노력을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고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머무는 것, 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선교단체들 보면 단어 암기장 같은 것도 들고 다니면서 외계하고, 또 집 앞에 요즘은 기독교도 그 문패를 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어쨌든 계속 기억하라고, 네가 빛과 소금임을.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 자, 두 번째, 하나님 배신하지 말라. 10절을 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자,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약속의 땅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 과정을 잘 보세요. 저는 이 과정을 꼭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빨간색으로. 그 들어가면 놀라운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첫째,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둘째, 당신들이 치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셋째,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넷째,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미래의 삶은 우리가 인간편에서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야 되지만 그것만큼만 주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랑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은혜로 주시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한 파트가 있죠. 퍼스트 프린서플 공부하고 뭐 예배 참석하고 대가 개선하고. 근데 그거와 우리가 구원받는 걸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인간편에서 그거 공부했다고 해서 그것이 의로움이 돼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례 받고 나서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랑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야지 꼭 우리의 노력만큼, 우리의 능력만큼에 의해서만 성취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게으른 사람을 살게 하는 구절들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성읍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네가 믿음으로 싸워나가면 그 싸움도 쉽지 않겠지만 영적인 싸움이,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너의 삶이 있다고. 그 안에 있는 거 채워놓는 것 하나님이 미리 채워놓았다고. 우물 네가 안 파도 된다고. 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내가 우물을 파놓았다고. 네가 어느 세월에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포도원을 가꾸고 올리브 어느 세월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나무 심어서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냐고. 이미 내가 다 심어놓고 다 자라겠다고. 너는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영적인 싸움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네 노력으로서 주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더 놀라운 삶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12절,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미래가 왔을 때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님을 잊지 않도록.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게 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기 진술, 내가 누구냐면 너희를 이집트 종살이 집에서 이끌어낸, 항상 그 앞에 붙는 분사가 있거든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노예 삶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파트를 잊지 말라. 그 앞부분을 잊지 말라고.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 앞부분,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코 잊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13절,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저는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나의 창조주를 잊지 않는 것, 나의 구원주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나의 통치자를 잊지 않는 것. 이 다 한 분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온갖 쓰레 같은 절망 가운데 속에서, 죄 가운데 속에서 구원하신 분, 그리고 지금도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14절, 당신들은 당신들 가까이에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에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잡신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정말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좋은 걸 다 주었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들려야 할 감사와 찬양을 세상의 잡신에게 돌렸을 때 하나님의 거룩성에서 오는 그 반응이 바로 이 분노인 거죠. 하나님의 속성상 나오는 거룩한 분노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통치자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을 오늘 성찬 메시지처럼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16절,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것,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가 명한 훈령과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게 보게 되면 마사가 히브리어로 맞서 싸우다, 우리말도 비슷해요. 맞서 싸우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뭐 강이 있어요, 호수가 있어요, 냇가가 있어요, 뭐 하수도가 있어요, 상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물을 내어주지 않으면 다 말라 죽는 운명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들이 광야를 헤맬 때 물이 안 나온 거죠. 물이 없으면 죽거든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애들이 목말라 죽는 거잖아요. 그때 모세에게 대들며 하나님이 계신 거냐 안 계신 거냐. 아니 물이 없으면 우리가 굶어 죽는, 우리가 말라 죽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냐 안 계신 거냐. 하나님과 싸웠던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결국 하나님이 바위를 치라고 해서 모세에게 바위를 치라고 해서 이런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때 물을 다 먹인 다음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하나님과 싸웠다고 해서 그것을 마사라고 불렀습니다. 광야에서 사실 어디서 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뭐 물을 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이 어디서 광야에서 뭐 하수도를 파겠어요? 뭐 강물을 끌어오겠어요? 하나님 신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싸웠기 때문에 그것을 마사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가면 한 지역에 이렇게 큰 바위가 있는데 광야 지역에 이렇게 틈이 갈라져서 이런 모양으로 있는 바위가 지금도 있다고 어떤 역사학자들은 아마 이런 모양으로 해서 물이 쏟아 나오지 않았겠는가.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왔는데 그 바위가 어떤 바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이렇게 그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런 바위가 있다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올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18절, 당신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잘되고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의 모든 원수를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반복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거기 지키기만 하면 저 땅을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기에 차지하고 있는 원수들도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시고 너희가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라고 계속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다. 자,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갔지만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25절까지 있거든요. 26절까지 한번 볼까요?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당신들에게 묻거든 당신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당신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자,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 왕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 항상 알려주라고. 항상 자녀들에게 옛날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 항상 이것을 알려주라고. 우리는 노예였다고. 노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아빠 노력이 아니라 엄마가 열심히 공부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노예였다고. 노예. 원래 우린 노예였다고. 노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고. 삶 자체가 고통이고 죽음이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어떻게 구원했냐면 그걸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데서 우리 눈으로 분명히 봤는데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이집트의 바로와 그 온 집안을 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노예 생활하다가 어떻게 오셨어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기이한 일로 이집트와 그의 온 집안을 씻었다고. 어떻게 셨냐면 설명해 줘야 돼요. 첫 번째, 그들이 말을 안 듣으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강물을 피로 만들어 버렸어. 물 끌고 다 죽어버렸고 설 수 없고 냄새가 나고. 이야,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다 행하시더라니까. 너희 못 봤지? 우리는 봤는데 애국강이 죄다시 빨개졌어. 이야, 정말 대단했단다. 설명해. 두 번째, 근데 바로방에 말 안 듣니까 하나님이 거기 물속에 있는 개구리들을 죄다 올라오게 해가지고 개구리가 그냥 온 집에 들끓어가지고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이. 또 바로가 회개해가지고 개구리 다 죽였더니 아주 개구리들이 사방에 쌓여가지고 그냥 냄새 때문에. 야, 하나님이 정말 개구리를 그냥 온 집안에 침대 그릇에 말도 말아야 정말 대단하셨다 정말. 너희 못 봤지? 우린 다 봤단다. 그게 바로가 안 내보냈겠냐 우리를? 아니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어떻게 그 많은 민족이 한순간에 나올 수 있었는지를 다 설명해야 되네. 그래도 또 바로가 말을 안 듣니까 이야, 이번에 하나님이 정말 모기 때 빈대 때를 보내가지고 사람들 몸에 붙게 했는데, 야, 피 빨아먹는 빈대 이 모기들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들러붙는데, 이야, 그들이 환장을 하더라. 환장을 해. 그래서 바로가 결국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 우리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 근데 또 보낸다 그러더니 또 마음을 또 바꾸더라.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이번에 파리 때를 보내셨는데, 파리가 그냥 그 더러운 파리가 그냥 파리도 아니고 피 빨아먹는 파리인데, 파리가 그냥 들러붙어가지고 그냥 애고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냥 뭐 파리 때가 그냥 온통 사람 들러붙어서 그냥 전염병 옮기고 똥 싸고 하는데, 이야, 밥도 못 먹고. 그래서 바로가 회개한다 그럴 때가 또 마음을 바꾸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전염병, 동물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이걸 우리는 악질하죠. 악질. 짐승들 죄다 죽이는데, 야, 거기 정말 소고 뭐 양이고 할 것 없이 그냥 죄다 죽어버리더라고. 그 다음에 그래도 또 바로가 회개하자 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냥 독종이라는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아이고, 야, 이스라엘 사람들 막 고름 나오고 피 쏟고 막 사람이 막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야, 정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전부 다 고문을 당했나, 고문을. 그래도 안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메뚜기 떼를 보내셨는데, 우박을 보내셨는데, 야, 메뚜기 아니면 먼저 우박을 보내셨는데 진짜 뭐 남아 있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죄다 그냥 짐승을 맞아 죽고, 남은 나무들도 그냥 죄다. 거기다 그냥 메뚜기까지 보내가지고 남은 거 한 마리 먹을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다. 메뚜기가 얼마나 컸던지 그냥 이따만한 것들이 그냥 뭐 귀여운 메뚜기가 아니라 그냥 사람 뭐 이따만한 것들이 그냥 샤카맣게 날아드는데, 아이고야, 좀 환장하는 줄 알았다. 진짜 이거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다고. 그래도 말을 안 듣니까 나중에는 정말 깜깜하게 3일 동안 만들어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게 만들고, 진짜 대환장.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설교 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개구리니 나일강이니 이니 모기니 파리니 이 소들이 죽는 모습, 또 어두워지는 것들은 전부 그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을 하나님이 치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이 발광체인 태양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이 창조한 강을 섬긴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들을 섬길 때 그런 것들, 뭐 황소가 되었던 개구리가 되었던 뭐든지 그들은 다 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들인지를 다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런 재난을 일부러 하나하나씩 바로를 고집스럽게 만들어서 계속 이 재난이 일어나게 한 거거든요. 그들이 믿는 신이 다 거짓임을, 아무리 힘이 없는 것임을 다 이게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철학적인 신, 뭐 태양 신이니 빛의 신이, 이런 것들도 아무 소용없는 인간의 철학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인간이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너의 개똥 철학도 의미가 없고 너의 철학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치시면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뭘 의지하냐고. 너희 직장이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공부가 되었던 돈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라고. 예. 마지막에는 10번째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안 듣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냐? 마지막에 다 죽였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태어난 짐승과 사람의 첫 번째 거를 바로 왕의 아들 포함해서 장자들을 다 죽였다. 근데 우리는 왜 안 죽었는지 아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 문설주에 피를 바라,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 결국 우리가 집집마다 다 그날 밤에 피를 바른 거야. 너 왜 살았는지 알아? 너도 원래 죽었어야 돼. 근데 피를 발라서 네가 산 거야. 너도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이집트에 있는 짐승과 종과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왕을 포함해서 아이들이 다 죽어나갔던 것이죠. 그제서야 바로가 고집을 꺾고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 죽인 그 밤에 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밤에 횃불 들고 나왔어야. 우리가 횃불 들고 나온 거야. 횃불 들고 밤에, 그날 밤에 설명해 주라고 자식들에게. 우리가 왜 이 가나안 땅, 이 좋은 땅에 어떻게 왔는지 돈 주고 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저축을 많이 해서 이 집을 산 거예요? 아니면 정말 미리 했는데 잘 올라가지고 우리가 그냥 덤으로 얻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여기 살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라고. 23절,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네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엄마 아빠가 옛날 지하 가운데 살다가 성경 공부하고 회개하고 세례받아서 여기서 결혼하고 너희들이 태어난 거라고.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이 삶을 주신 거라고. 그래서 너희가 태어난 거라고 설명해 주라고. 그 홍해를 건너는 것도 설명해 주라고. 어떻게 건넜는지 그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땅에 치니 드니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우리가 그 바다를 건너온 거라고. 대단하지 않냐? 어떻게 20세 이상 남성만 60만 명인데 그들이 어떻게 이 바다를 건너왔는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다고. 그래서 너나 나나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자식들에게 설명해 주라고. 23절,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설명해 주라고 그랬죠? 자, 다 설명해 줘야 돼. 24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경외.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걸 다 설명해 주면서 나나 너나 앞으로 엄마 아빠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만 지키면 지금 봐라 이렇게 놀라운 곳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랑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잘 살기란 단어가 여기서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토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잖아요. 토부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정말 윤리적인 아름다움, 또 물질적인 좋음, 육체적인 건강함, 토부라는 단어에 다 들어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토부 상태로 영원히 만들어 가실 거라고. 나도 토부, 너도 토부, 우리 부모님 토부, 자식들 토부, 이 사는 것도 토부, 집도 토부, 다 하나님께서 토부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라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말씀대로만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놀라운 미래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실 거라고. 토부. 25절,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체덱, 의로움이 될 것이다. 아멘. 바로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고 많은 법을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날마다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토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강하고 복받고 빛나는 삶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3400년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듣던 그들과 오늘 이 시간 남산 밑에서 이 말씀을 듣는 저희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인생,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한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고 멋진 인생이 될지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하여 다시 되돌아보았고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다시 결심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한계와 우리의 지혜의 부족함으로 우리는 넘어지고 아둔하여 세상의 것을 하나님 대신에 붙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셨듯이 다 놓으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신이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따라야 할 이름은 천하에 우리에게 의지하여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살으셔야 할 영은 오직 성령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늘과 앞을 보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보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만을 보고 앞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나이 들면 우리 육신은 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해지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성령을 따라 살게 도와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아무리 따라가 봤자 하나님, 그것이 그림자요 숨이요 수증기임을 저희가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집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우물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과실과 밭을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덧치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었던 자식들, 우리에게 준 결혼, 우리에게 주었던 직장, 우리에게 주었던 학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것들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도로 가져가셔서 다시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저희를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저에게 허락한 잠시 동안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여 계속 우리가 구원해야 할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구원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축복이, 모든 하나님의 공급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사람과 물질을 제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구원할 사람이 있습니다. 한상우 형제의 92세 먹은 그 노인도 우리가 구원해야 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었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캠퍼스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70대의 아브라함과 80대의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찾아야 하듯이 우리가 비록 20대에 30대에 젊은이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건하며 더 많은 경험을 통하여 분별력이 있으며 또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내적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전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토부한 인생을 보일 수 있도록 토부한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계속 도와주십시오. 올 한 해 어떤 일이 보여줄지 저희가 어찌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누가 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직장이, 우리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번 주도 힘차게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지혜와 그 힘을 주셔서 승리하고 그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